한국교회가 연합하는 그 힘이 복음주의가 자유주의 공격 앞에서 막아낸 그 전통에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여러분, 진짜 기적인데요. 우리나라가 이 전쟁이 1차 전쟁이 1930년대에 일어나요. 2차 전쟁이 1947년에서 1953년에 일어나요. 이 자유주의와 복음주의 전쟁이. 근데 이때는 이겨요. 이때는요, 패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승리로 역전이 일어나요. 아주 신비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자유주의하고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복음주의가 자유주의를 압도한, 그래서 자유주의를 소수로 밀어낸 유일한 나라가 돼요. 이날 이게 역사가 이때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2차 전쟁과 1차 전쟁을 잘 보잖아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이제 3차 전쟁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2022년 이제 이 차별금지법을 막는 전쟁을 놓고 지금 3차 전쟁을 해야 할 판이에요. 그래서 3차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미 다른 나라는 다 졌어. 다 졌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사에 남아있는 이 승리의 비결을 배우면 3차 전쟁도 이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 2차 전쟁을 좀 더 면밀히 봐야 돼요. 그리고 1, 2차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복음주의가 자유주의와의 이 지금 형식적 교세 대결이 여기가 90%, 여기를 10% 아래쪽으로 만들어낸 이 승부가 1953년에 이제 나오는데, 요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해요. 이런 상태에서 복음주의 진영이 성도가 늘었어요. 그리고 자유주의 진영은요, 성도가 잘 안 납니다. 자유주의 진영은 주로 사회운동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자유주의 진영 안에도 목사님들이 여러분 지옥 없어요, 예수님은 신이야, 이런 얘기를 안 해. 그렇게 목회가 안 돼. 그리고 기도회가 안 돼. 성령의 초자연적인 치유의 믿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은 뭐 병이 걸려도 치유 기도를 안 해주시네. 어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장로회 안에서도 복음주의적으로 목회하는 분들이 절반이 생겼어요. 여기 안에도요, 기장 안에도 목회는 복음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중에 차근법을 반대하십니다. 지도부는 지지, 아니에요, 우리는 반대요, 이렇게 이게 분열되어 나올 정도로 목회 현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95 이상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이거 이제 아주 신비하게 어떻게 세계가 다 자유주의하고 물들어서 결별을 못하고 자유주의에게 다 썩어가지고 다 차별금지법 다 망가뜨리고 거룩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데, 기독교의 복음화율이 상당하게 된 나라에서 이런 현상이 유일하게 일어났냐 이거예요. 여러분, 무지하게 중요한 겁니다. 교회사에서 우리가 무너지면 다른 데에 어디서 방어선을 찾아요? 하나님이, 저는 미리 오늘의 상황을 아시고, 이미 이게 70년 전이에요. 2020년에 이거 53년 보세요. 70년 전이에요. 여기는요 90년,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에 뿌렸던 씨앗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차근법 반대를 놓고 한국교회의 연합반대, 분열 없음, 이 씨앗이 어디서 심어졌냐? 이때 심어진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알면 이때 이 전쟁을 수행한 51인 동지회, 해외 선교사, 그 다음에 박형룡 박사, 박윤선, 이런 분들이요, 이런 분들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 다
전투주의자, 분열주의자로 교회 일치를 깬 사람으로. 근데 교회 일치한 데가 어떻게 됐는데 싹 오염돼. 그 싹. 그러니까 분열이 옳았다예요. 떠난 게 옳았다. 떠나라고 돼 있잖아요. 떠나라. 떠난 게 옳았다. 그러니까 다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거짓 사상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쪽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을 소홀하고 있는 지옥을 잡고 부활을 굳게 잡고 초자연적인 성리의 능력을 굳게 잡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천국과 지옥을 굳게 잡는 이 말씀, 이게 떠나는 겁니다. 뭐 요즘 그런 설교를 좀 교양 있게 아니요. 교양과 도덕 상관없이 복음 전체를요. 이렇게. 그게 떠나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의 존재는 완전한 복음으로 떠나는 것이. 그리고 진짜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떠나는 운동이 된다면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이길 수 있는 한국교회의 힘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굳게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간적으로 요거를 좀 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텐데요. 요때의 전쟁 전후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 것만 요거만 좀 마지막에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한국의 선교사가 정말 신비롭게 옵니다. 이 1930년도가 복음이 전해진 이 30년대가, 여기가 복음이 최초로 전해진 데가 1884년으로 봐요.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84년 9월 이 알렌이 의사인데 알렌의 선교사 입국을 선교 원년으로 봅니다. 이 알렌이 어디 선교사냐면 북장로교회 선교사예요. 그리고 이 알렌이 온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85년에 들어와요. 그때 일본에 같이 있다가 손잡고 원래 미국서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예요.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는 저기 선교사 대학생연합회에서 감동받고 우리 졸업하자마자 가자 이렇게 새끼손가락 걸고 온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일본에서 신비롭게 만난 다음에 같이 한국을 할 때 누가 먼저 한국 땅 받는지 이렇게 동시에 밟자 뭐 이렇게 동시에 밟았다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밟았는데 그 저기 아펜젤러는 그 부인이 만삭이어가지고 좀 해산하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언더우드는 그냥 서울로 갔고 아펜젤러는 절대 안 돼요. 지금 여기 피비린내 나고 19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나고 여기 조선이 험한데 지금 만삭 어려워요. 막 공사가 이러니까 아쉽지만 아펜젤러는 땅 밟은 다음에 알았어요. 잠깐 해산하고 올게요. 그리고 나서 일본 가서 해산하고 들어와요. 어쨌든 둘 다 온 해가 85년이에요. 자, 85년에 감리, 장로, 여기 아펜젤러, 여기 언더우드 이렇게 온 게 85년인데요. 이때 전후에서 무슨 일이 긴박하게 돌아가냐? 그 전에 뭐 이제 선교 역사가 보는데 역사가들의 속에 하나님의 아주 신비로운 힘이 느껴지는데요. 이때 1880년도에 한미 조약이 이루어져요. 한국 미국 조약이. 그 한국 미국 수호 통상 조약이 제물포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때 누가 이 한미를 하냐면 요 바로 4년 전에 1876년에 한일 조약이 이루어져요. 한일 조약. 이놈들이 막 강화도 포격하고 막 이래가지고 강화도 굴욕 조약이 이루어진다고요. 에? 그때 1876년 2월 강화도 수요 조약. 그래서 세국 정책이 없어져요. 세국이. 그러니까 얘들 일본이 힘이 커지겠는데? 이래가지고 중국을 그 당시 장악하고 있었던 위안스카이가 있어요. 원세계. 원세계가 이미 미국하고 통상조약하고 있었는데 야 조선
빨리 미국하고 해. 미국을 끌어들여야 조선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에 원세계가 들들들 볶아요. 볶아가지고 1876년 한일조약된 4년 만에 여기 중국에 왔었던 상선하고 빨리 이래가지고 어차피 뭐 일본한테 한 대 맞고서 열었는데 일본한테만 모함은 거시기 하다 그래서 엉격결에 한미랑 합니다. 이 한미랑 하니까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한미 수호조약의 가장 큰 역사적 종교사적 의미,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됐다예요. 자, 1880년 이제 체결이 됩니다. 제물포 텐트 안에서 김홍집하고 슈펠트 간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미국에서 먼저 공사를 보내. 1883년에 푸트라는 공사가 와요. 푸트 83년. 자, 80년에 한미가 되고 83년에 푸트 공사가 옵니다. 그러니까 조선도 공사를 보내야 돼. 조선도 공사를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느냐? 당시에 고종의 황후가 민황후죠. 민황후의 친척인 민영익을 보내요. 초대 공사. 그러니까 이제 민영익이 공사로 저기 본국에 가야 돼. 푸트도 조선 땅에 와서 인사를 하듯이 우리 대사도 본국에 가서 대통령한테 인사하러 보내요. 민영익과 김홍집 요 몇몇 그 미국의 공사진이 지금 김홍집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민영익, 홍영식, 서광법, 유길준, 자 이런 사람들 이제 한국 현대에서 나오죠. 민영익, 홍영식, 서광범, 유길준 1883년 7월에 미국으로 보냅니다. 배 타고 가. 샌프란시스코에 딱 내려요. 그리고서는 저기 워싱턴에 가려면 대륙 횡단 열차를 타야 돼요. 그 대륙 횡단 열차를 타고 이제 조선 복장 입고서 이제 이렇게 미국 대통령 보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대륙 횡단 열차에서 누구를 만나냐? 3일간 감리교 목사 가우처라는 사람을 만나요. 딱 우연히, 우리가 보기엔 아주 우연히 3일간 딱 만나는데 가우처 어디서 왔어요? 조선에서 왔습니다. 거기에 기독교 뭐 이제 물어봤겠지. 그러니까 가우처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 조선을 선교사를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외지선교부에 내가 조선에서 온 공사를 만났는데 조선 선교에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래가지고 감리교에 $2,000를 싹 보내놓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뭐 감리교엔 뭐 일본하고 중국은 눈에 왔어도 조선은 눈에 없어. 그래갖고 시큰둥에 돈을 보내는데 그래가지고 이 가우처 목사님이 저기 일본에 있는 선교사 누가 없어요? 일본에 감리교 선교사 있습니다. 알았어요. 알려줘요. 그래갖고 직접 연락을 해요. 일본에 있는 감리교 선교사한테 조선을 한번 가보라고. 어떠냐고. 조선을 간 다음에 거기 우리가 선교사 보낼 테니까 그것 좀 땅 좀 사놓으라고. 이렇게 해서 땅을 사놓고 왔다 가서 이 일본에 있었던 그 선교사가 미국에다가 지금 한국의 선교가 필요합니다. 한교 선교부에 필요하다라는 걸 선교 잡지에 게재를 해요. 그걸 게재를 하니까 감리교에서 돈이 확 모이니까 그러면 선교사 좀 임명합시다. 이래서 임명한 선교사가 누구냐? 그게 아펜젤러, 그게 스크랜튼이에요. 이화여대를 세운. 신비하죠? 민영익과 가우처 목사님이 대륙 횡단 열차에서 우연히 만날 확률은 우연이에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선교 자금이 마련되면서 선교 자금이 마련돼야 선교사들이 1년 생활비, 2년 생활비를 누가 대줘야 선교사들이 오는 거예요. 아주 과학적이죠.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내요. 그럼 이제 수천만 원을 그 당시에 $2,000면 지금으로 보면 몇 년치 생활비니까 1,000만 원 낸 거예요.
그게 한국의 이 선교의 자금으로 쓰여지도록 하나님이 움직이셨다고 보는 거죠. 또 하나 그러면 이제 장로교회 그러면 이 알렌과 지금 언더우드는 어떻게 오게 됐는가 이런 건데요. 한국의 민비가 이렇게 군란이 일어날 때 대원군의 그 군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민비를 도주시키는데 앞장선 사람이 하나 있어요. 민왕후를 살려준 사람. 그게 이수정이야.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일본으로 갈 때 좀 가요. 같이 보내요. 일본의 신사유랍니다. 이렇게. 그때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가가지고 일본 갈 때 박영효랑 같이 갔는데 비공식 수행원으로 갔는데 거기서 갈 때 친구가 야 거기 가면 쯔다덴이라는 무슨 일본 사람이 있대. 그거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만났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봤는데 성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거기 일본어로 된 성경책 읽다가 이 사람이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점점 공부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83년에 세례를 받아요. 미국 선교사한테. 그리고 이 사람이 성경도 번역을 하고 이수정입니다. 그리고 막 미국에다가 조선을 선교해달라고 막 편지를 보내. 그래가지고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있는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미국 북장로교회 선교일지에 한국의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호소문을 보내요. 그 선교사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됐냐? 미국에 일본에서 그러면 이수정의 선교 편지를 본 다음에 두 가지의 단체가 반응을 합니다. 하나가 뭐냐면 회중교회 선교회라는 데가 있고 북장로회 선교사가 있는데 이수정의 선교 호소 편지를 본 다음에 회중교회는 지금 일본하고 지금 중국도 바쁜데 시기상조 회중선교회는. 근데 북장로교회 선교회인 엘린우드는 지금 조선에서 부르시는가 보다. 이렇게 즉시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즉시해야 된다. 근데 그 무렵에 어디 신실한 북장로교회 선교회 성도 하나였던 프레드릭 마켄드라는 유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친족이 아니라 누가 유산을 남겨놨나 봐요. 이게 선교에 쓰라고. 유산 관리인 이름이 뭐냐면은 맥 윌리엄스라는 사람이에요. 자기 돈이 아니야. 유산 관리해. 근데 그 유산이 선교에 써달라는 유산을 딱 끄는데 이수정이 올라온 선교 잡지에 조선선교 이런데 그게 눈에 확 들어온 거지.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요. 전화를 두 군데 했는데 마침 어디가 받냐면 즉시 선교가 필요하다는 엘린우드가 받고서 조선 선교가 지금 당장 필요해요? 그랬더니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보내야 합니다. 그래요? 만약 그러셨습니다. 제가 두 사람의 선교사의 생활비를 보내놓을게요. 해가지고 두 사람 선교비 $5,000가 북장로교회 선교에 딱 도착했어요. 선교비는 도착했는데 선교사가 이제 없어요. 돈이 먼저 왔어요. 그 선교사가 돼가지고 처음 선교사를 아무래도 의사를 보내는 게 낫겠는데 그래가지고 헤론이라는 사람을 먼저 임명한 다음에 이 사람은 조선어를 모르니까 일단 일본 가서 조선을 배워. 그래가지고 임명은 1번이 헤론이 됐는데 일본에 와서 이제 어학 배우고 있다가 이 사람이 최초 선교사로 임명됐는데 최초 입국을 못해요. 최초 입국을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선교 원년으로 잡은 알렌이라는 사람인데 알렌은 원래 미국의 뜻을 중국의 뜻을 보고 중국에 왔어요. 중국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상해에서 이 사람한테 큰 돈을 잃어버리게 해. 중국에서. 그리고 중국 선교사들이랑 성격이 다혈질인지 싸워. 중국에서 돈을 잃어버려. 중국 선교사랑 싸워. 중국의 만정이 떨어져. 그리고 지금 부인이 좀 따뜻한 곳에 가재. 따뜻한 곳? 저기
한국이 좀 더 따뜻할 걸? 아 그래?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사람이 북한 미국에다가 지금 뭐 한국에 가도 됩니까? 이렇게 타진을 해요. 타진할 때 그때 마침 돈이 5,000달러 딱 와 있었어. 돈이 없으면 안 돼 이런데 돈이 왔네. 어이 가라고. 오케이. 그래서 먼저 와. 그 헤로는 지금 준비하느라고 일본에 있는데 알렌만 지금 보세요. 싸움 박제일하고 돈 잃어버리고 중국에 마음도 없고 따뜻한 나라를 향해서 먼저 딱 와보니까 그 해가 언제냐? 1884년 9월 나귀를 타고 한성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합니다. 나귀 딱 와보니까 자기가 처음이야. 의사야. 그리고 나 본국에서 월급도 준다 그래. 공사를 딱 만났더니 내가 여기 공관에서 돈 안 줘도 돼요. 선교사가 돈 줄 테니까요. 선교에서 나 여기서 의사로서 선교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푸트공사가 오케이. 오. 그리고서는 집사람을 데리고 다시 옵니다. 그때가 언제냐? 알렌이 왔던 때가 우정국 갑신정변 3개월 전. 미국에서 민영이기가 가우치 공사 만나고 돌아온 직후.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집사람 데리고 와서 나 의사예요 이래가지고 외국 공부한 사람들을 치료해 주면서 집에서 계속 예배 드리고 있었던 시기에 뭐가 발생하냐? 김옥균 일파가 민영이 집을 습격하고 민영이가 죽여 칼로다가 자상이 7군데 찔립니다. 혈관도 다 터져. 최고 실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푸트공사가 때마침 한 알렌 불러요. 알렌이 뭐 시설이 있어 뭐 있어 그냥 갔는데 완전히 죽이려고 했던 칼 7대 맞고서 하나님이 영혼을 안 데려가고 살게 하고 있었어요. 아파가지고. 알렌이 지금 고쳐야 되는데 둘 중에 선택. 고치려고 하다가 못 고치면 위험하다야. 그냥 왜냐하면 당시엔 고치려고 하다가 못 죽잖아요. 그래서 왕이 마지막 죽을 때 고쳤던 의사들은 다 순장이야. 다 순장. 그러니까 거의 임종 때 불려가는 의사들은 목숨 내놔야 되는 거예요. 희생양을 찾기 때문에. 물론 의사였기 때문에 그래도 불이익을 감수했어야 되는데 이분이 기도하고 그냥 고치는데 혈관이 끊어져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그냥 명주실로다가 꿰매 놨는데 하나님이 신기롭게 싹 고쳐주셨다는 거잖아요. 에? 그러니까 그냥 민영에게 말이 교회사에 나와요. 백성들은 알렌은 당신은 위대한 의사이며 아메리카에서 온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을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아멘. 알렌이 이력 고종한테 불려가가지고 신의예요, 신의. 왜? 알았어. 벼슬 좀 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벼슬 받아요. 참판. 알렌이 참판이 일약 참판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왕하고 갑자기 친해지고 왕의 친척하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알렌이 병원 좀 짓게 해주세요. Why not? Why not? 돈 필요해? 아니에요. 병원만 짓기만 해주면 본국에서 돈 가져와서 병원 짓게요. 그래서 만든 병원이 뭐냐? 널리 은혜를 베푼다는 광해원이라는 병원이 만들어져요. 그 광해원이 나중에 제중원이 되고 그 제중원이 나중에 세브란스라는 철강 실업가가 큰 돈 받아서 만든 게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이 최초의 선교사 알렌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설립해서 이 나라의 의료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습니까? 저희 집 산 하나 넘으면 세브란스예요. 제가 병원 가기 좋아하거든요. 조금 이상해도 응급실로 확 달려가요. 세브란스로다.
저는 그렇게 이 세브란스가 교회사에 이렇게 저하고 어떻게든 저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려고 제가 일단 그러는 건데요. 지금 제가 보기엔 이 세브란스 이 병원 뒤에 광해원이 있고, 광해원 뒤에 민영익의 구원이 있고, 민영익의 구원 뒤에 84년 알렌의 입국이 있고, 알렌의 입국 전에 북장로교회 맥 윌리엄스의 후원이 83년도에 있고, 83년도 후원 이전에 총무의 즉시선교필요가 시기상조견해가 아니고 이수정의 호소문이 있고, 이수면의 호소문 이전에 민황후의 구조가 있어서 일본 영사관이 있고, 그 이전에 이 한미수호 통상조약이 있는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죠.